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요,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8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누락된 접속 부사가 있습니다. 어디 누락되어졌냐면 9절과 11절과 그리고 16절과 17절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그 헬라어로는 가른데 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단어를 넣고 읽으면 왜냐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왜냐하면이라는 것은 이 앞선 말이나 주장이라든지 이유의 근거를 밝히는 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빠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왜냐하면이 들어가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한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8절 그리고 9절과 10절 그리고 11절에서 15절 그리고 16절 그리고 17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특징을 보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 8절에서 이 17절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특징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 특징을 손가락 접어서 감사, 기도, 복음 전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옆 사람에게 세 가지 있는 사람 되세요
인사할까요? 예. 그죠? 뭐 네 가지 있는 사람 아니니까 세 가지 있는 사람 이렇게 되라고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인생의 뭐 산전수전 뭐 다 겪고 살아가잖아요. 뭐 필리핀에 있을 때 3년을 평안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3년마다 막 지옥이죠. 지옥. 그냥 정말 뭐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떨 땐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뭐 후송돼서 와서 연쇄 세브란스에서 다리 양쪽 다 절단해야 된다라는 그 소식 들었을 때는 정말 휠체어에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뭐 멀쩡하게 이렇게 서 있는 걸 또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렇게 고난을 겪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고난을 겪을 때에는 뭐 한국에 왔다가 제가 필리핀에 교회 개척해놓고 2004년도인가 출국 금지돼서 1년간 필리핀을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제가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저는 출국이 금지됐고 못 가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강남금식 기도원 가서 뭐 43일 금식하고 뭐 이랬던 적이 있죠. 그리고 뭐 건축하고 뭐 또 교회에서 밀려나서 또 미국 가서 한 6개월 있다가 뭐 또 다시 뭐 필리핀 가고, 그 다음에 또 3년 있다가 다리 자를 뻔하고 뭐 이제 이게 계속 3년 주기로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막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아니지만 뭐 사람에 대한 이런 적개심을 드러내고 뭐 이렇게 분노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런 일이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제 입으로 이렇게 원망을 쏟아내지 않는 이유가 있겠지. 옆 사람에게 다 이유가 있겠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서 이제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견디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상이 꼭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필리핀의 성전도 건축하게 됐던 거고, 뭐 학교도 세우게 되어졌던 거고, 지금 이제 8회 졸업생이거든요. 뭐 건축할 수 있을까 했는데 건축했고, 허가 받을 수 있는가 했는데 허가 받았고, 학생 모집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모집해서 지금 한 650명 재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운영은 할 수 있는가? 그 막대한 자금은, 그런데 뭐 빚 하나 없이 지금 그 땅 사서 건축하고 운영하기까지 십몇 년 동안 이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입 밖으로 불평을 이렇게 내놓으면 그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라고, 그러면 또 이길 힘이 생겨요. 그리고 이기고 나면 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상이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고, 뭐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드라진 특징이 이제 감사인데, 1장 8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우리 성경은 먼저인데 원어 성경은 첫 번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라는 사실 앞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시는, 범사에 감사하시는, 감사가 있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강대상에서 언급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세계를 움직이는 뭐 100대 여성 10위 안에 들어가는, 뭐 미국을 움직이는 뭐 3사람의 여성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오프라 윈프리죠. 이 사람은 뭐 외모, 뭐 자신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가 외모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은 못났고 자기 그죠? 어렸을 때 성폭행 당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성공할 수 없는 많은 그런 이유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운명을 바꿔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한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찾아서 노트에 적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늘 감사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의 인생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연초가 되면 뭐 필리핀에 우리 김인정 권사님이 기도 노트를 보내죠. 그러면 이제 감사 노트를 그러면 그것을 연초에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감사 또는 기도 제목들을 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불평으로 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듣기 힘들어하시는 것이 불평 불만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특정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한 9번 한글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언제, 어째서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사랑했어요? 이렇게 말대꾸하는 겁니다. 어서 많이 듣던 말이잖아요. 그 자녀들 가운데 그 부모에 대한 존중이 없는 자녀들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엄마가 언제 수고했어요? 차라리 낳지 말지 그랬어요. 차라리 고아원에 보내지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라면,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보이는 사람에게 불평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더욱 불평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는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목회자 가운데 맨투엔리가 있어요. 강도를 당한 날 일기장에 그는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감사한 일 4가지가 있다. 첫 번째, 지금껏 강도를 당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에 감사한다. 두 번째, 그들이 가져간 것은 지갑뿐인 것에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내 생명을 해치지 않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강도가 아니라는 것에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순교의 피를 뿌렸던 주기철 목사님, 그 2 아들도 순교했어요. 두 아들 주강조 그리고 주강주 형제는 6.25 전쟁 중에
공산군에게 붙잡혀 순교했어요. 당시 북한군은 전도와 신앙생활을 하던 이 청년을 체포해 총살했어요. 두 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잃었어요.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진 주기철 목사님이 10가지 감사했습니다. 읽어드리면,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서 순교자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자식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6자녀 중 가장 귀한 장남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축복입니다. 한 아들도 귀한데 두 아들을 순교 제물로 드릴 수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 병들어 죽는 것도 복인데 전도하다 총 맞아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아들이 천국으로 갔으니 더 감사하고 안심이 됩니다. 총살한 원수를 내 아들 삼을 마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총살한 공산자를 수양 아들로 삼았죠. 두 아들의 순교 열매로 많은 순교 자녀가 태어날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이런 역경 중에도 9가지 감사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부모님과 성대들의 오랜 기도 덕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현실의 괴로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영적인 시선을 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또한 감사의 눈으로 로마 교회를 바라봤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어요. 이 로마 교회 스스로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고 예루살렘 유월절 때 방문했다가 복음을 듣게 되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스데반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어졌던 사람들, 그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비일기를 타고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이때 그 사도들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돌아가서 뭘 세운 겁니까? 이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여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굴과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아굴과 브리스길라는 로마에 살던 사람들인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명령했어요. 로마권 시민권 없는 사람들은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로마 교회 성도였던 아굴과 브리스길라
프리스길라가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직업과 사도 바울의 직업이 같아요. 천막 제조자들이에요. 그래서 의기투합해서 여러분들 프리스길라와 아글라는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어졌고, 로마를 발판 삼아서 이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그 서쪽, 유럽의 서쪽 끝 스페인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뒤에 가면 우리 서바나 복음 전파 같이 하자라는 그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서론 이야기할 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선교 같이 합시다라고. 옆 사람에게 우리 선교 같이 합시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죠? 다음 주에 유인물을 나눠드리면 거기에 복수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7분 정도, 7곳 정도 선교를 후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뭐 따로 개인적으로 3만 원 헌금하면 우리가 3만 원 얹어서 뭐 6만 원 그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맥심은 협력 선교사 50만 원 정도 가고, 우리 파송은 최선을 다해서 돕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질을 아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저희 옛날에 필리핀에 있을 때 헌금 생활을 안 하는데 여자친구 핸드폰 잊어버리면 핸드폰을 사줘요. 근데 그 당시 핸드폰이 막 100만 원씩 해요. 지금은 뭐 200만 원짜리도 나오지만. 그런데 얘는 1년에 12번 정도 여자친구한테 핸드폰을 사줘요. 그 여자친구는 들떨어져서 1년에 12번 정도 핸드폰을 잊어버려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12번 사주는 남자친구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성경에 지금 반응이 없어요. 헌금 얘기하니까 갑자기 마음의 문을 콱 닫고 저게 어떻게 헌금 얘기할까? 나는 이때껏 헌금 얘기해서 시험 받았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 뭐 그런 사람이 있다라 하면 애써 외면할 거야. 그래서 나는 뭐 헌금 설교를 잘해.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헌금 설교했다라 그래서 뭐 시험 받았다? 뭐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 저는 애써 외면하기 때문에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뭐 11조 설교 이렇게 쪼잔하게 안 해. 저는 그냥 10의 9조 하고 1조 갖고 살아라 뭐 이렇게 설교하지, 뭐 그렇게 설교를 안 해요. 그리고 성경은 또 11조를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아. 교인들이 11조 설교하면 교인들이 시험 받으니까 목사들이 간이 요만해져 가지고 막 11조 설교를 바들바들 떨면서 하는데 저는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뭐 그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10의 3조를 이야기하지 1조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10의 1조는 교회 드리라고 되어져 있고 3년에 한 번씩 구제의 11조 되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축제의 11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밥을 먹는 것은 낭비이지만 그 밥을 먹을 때 그 사람에게 아픔이 있으면 위로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면 그거는 뭐라고요? 전도비고 선교비다라고. 그거는 뭐죠? 축제의 11조다라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포켓 속에 넣고 있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뭐 저도 포켓 속에 넣고 있다가 뭐 선교사님들이나 만나면 아니면 제가 필리핀에서 오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래도 제가 용돈 주잖아요. 그거는 제가 제 포켓 속에 제 어떤 소득의 11조
나눔의 11조를 넣고 다니다가 그것을 교회에다 드리지는 않지만 제가 같이 있는 곳에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데 은혜를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아유 진짜 개척교회는 리액션이 중요한데 사람이 많으면 설교도 잘하는데 설교도 짧고 사람이 없으면 힘들어. 어느 교회 가면은 팔짱 끼고 다 힘들어. 협조 좀 합시다. 옆 사람에게 목사님 설교하는데 협조 좀 합시다. 인사하세요. 자, 그래서 뭐 하라고요? 감사하세요. 두 번째 특징은 뭐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열정적으로 기도했어요. 로마 교회를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했고, 그 다음에 서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루속히 가서 만나보고 싶고 문이 열리기를 뭐 했어요? 열정적으로 기도했어요. 그게 9절에서 10절에 나오죠. 왜냐하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를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의 증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너희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하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찬양 인도자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의 유명한 교회 찬양 인도자가 미국에서 오는 싱어송라이터 그 집회에 앞에 30분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빠덜 한마디에 회개가 벌어지는 거에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무대 옆에 서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라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준 음성이 뭐냐면, 나 걔하고 친해 라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간증한 거예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있고 안 친한 사람도 있나 보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과 누가 친하겠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 전화 왔어요.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 여자가 누군지 궁금해. 목사님, 그래서 네, 저예요. 저가 누구죠? 누구세요? 저예요. 저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서운해. 서운한데 누구예요? 그러니까 정말 모르겠으니까 누구세요? 결국은 끊었어. 안 가르쳐주고, 혹시 이 자리에 있으면 자수하여 강명 찾자. 어떤 사람은 제 번호도 모르니 내가 네 번호를 어떻게 알아? 가르쳐줘야 하는 거지. 그리고 요즘 보이스피싱 때문에 모르는 번호 안 받아. 받으면은 피싱 전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자를 보낼 때는 거기다가 저도 문자 보낼 때는 조현묵 목사입니다 이렇게 보내거든요. 전화번호 바뀔 수 있잖아요.
왜 자꾸 목사한테 전화해서 퀴즈를 내요? 예? 전 지금도 궁금해, 도대체 누군지. 예? 하나님도 궁금하실 거야. 예? 여러분들, 예?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 뭘로 교제하죠? 우리는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예. 그리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 그 기도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명의 기도예요. 이 기도의 증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 저도 교인들, 우리가 이제 뭐 금요철에 하면은 우리가 뭐 방언 기도하고 그 외에는 안 하죠. 예, 그 외에는 안 하지만, 예, 뜨겁게 기도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카톡이죠. 카톡을 열면 거기에 교인들 이름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 빼놓지 않고 이제 기도하죠. 예, 한 사람 한 사람 빼놓지 않고 기도하죠. 예, 인간관계 좀 좋아지라고, 그래서 전도 좀 하라고. 자, 이렇게 늘 기도하죠. 이 분위기 어떻게 할 거야? 오늘 좀 이상한 것 같아. 좀. 그죠? 여러분들, 이 선교사 가운데 허드슨 테일러는요, 어려운 중국 선교 상황에서도 가족과 그리고 동역자들을 위해 밤마다 증보 기도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그의 기도는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품에 안고 우는 듯한 간절함이었다라고 합니다. 왜 자녀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 조국은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왜 한국 교회는 200만이 교회를 떠나고 15,0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까? 모든 곳에 무너진 그 무너짐의 이유는 기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인생 위에 하나님은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앞길을 홍해가, 여리고가 요단이 가로막을 때 홍해를 기도로 갈랐고, 요단을 기도로 갈랐고, 여리고를 기도로 무너뜨렸고, 가나안 7족을 기도로 점령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기도를 뺀다라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철야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어요. 하물며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교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몸을 만들기 위해서 체육관에 가서 1시간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 하듯이 우리는 1시 동안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인생도 요령으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안개처럼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개척해서 지금 이제 햇수로 3년이 돼가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인생도 한 걸음 한 걸음 기도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저 천성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중단 없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어여치 떳떳이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그리스도인의 도드라진 특징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기쁠 때 감사하기도 합니다. 슬플 때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로 돌파해 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는, 아멘, 이 교회가 많이 기도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도드라진 특징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복음 전파예요. 11절에서 15절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어요. 가서 두 가지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는 뭐죠?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도요, 많은 이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임파테이션이라 그래가지고 뭘 나눠줘요? 목사가 이만큼 능력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이걸 뭐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눠줍니까? 성령을 나눠줘요? 여러분들, 성령을 비하하는 것은 반기독교적이고 이단적 사상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위치에 자신이 있는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락방이 처음 이단 정죄받을 때 그들이 이단 정죄받았던 이유가 하나가 뭐였냐면 천사동원론이에요. 천사동원론이 뭐냐면 부흥회하는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천사가 있습니다. 제가 명령하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합니다. 그러면 그 분위기 속에 성도들이 아멘이라고 화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단 사상입니다.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를 돕기 위해 존재하지만 우리가 천사를 명령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천사는 누가 명령하죠? 예수님만이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천사를 명령합니까? 찬양 가사 가운데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이 찬양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이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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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옵니까? 임파테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여기 넣어놓고 내가 뭐 하는 거야? 내가 나눠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는 그 순간에 내 복음은 변질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좀 주세요. 하나님 내게 좀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좀 은사를 좀 주세요. 내게 좀. 여러분들, 그것이 세상에 말하는 뭐예요? 실력이잖아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좀 주세요. 제게 좀 실력을 주셔서 교회도 좀 부흥시킬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나중에 뭔가 이루면 내가 뭘 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놓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노라고 하는 순간에 놀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순간에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필리핀 편해요. 그런데 한국에 왔어요. 올 때 노라고 해서 놓고 온 거잖아요. 학교는 빚이기 때문에 빚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지금도 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세웠다, 내가 교회를 건축했다, 내가 학교를 세웠다, 내가 뭘 했다, 내가 그러면 하늘나라에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계속 내게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로마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그 좋은 길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길이 포로로 끌려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이 내용은 임파테이션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사는 이런 예언하고 귀신 축사하고 병 고치고 이런 은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여기서 이 문맥상 이야기하는 은사는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뭘 이루었다라고 강대상에서 내가 하는 그 순간에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라고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직분 높아져서 교만한 장로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성수를 우습게 하는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다시 뭘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초신자는 물론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들려서 그들의 신앙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견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제가 금요일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좀 기분 나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애들한테, 야, 너네 필리핀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여기 와서 우리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오는데 너네 만약에 여기 아니었으면 신앙생활 안 했을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동의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죠? 먼저 보낸 애들이 신앙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먼저 보낸 아이들이 불신자로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유학할 때 그 갈급함, 그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차비가 없어서 그 어디에요? 산타메사에서 교회까지 몇 시간을 땀필필 흘리면서 걸어왔을 때 그래도 교회 가겠다라고 했더니 누가 보낸지도 모르는 돈이 통장이 200만 원이 들어와서 그 간증했던 그 아이들, 그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뭘 들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고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지 임파테이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을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이 복음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입만 무성한 나무입니까? 아니면 열매 맺는 나무입니까? 여러분들,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열매는 뭐죠? 그것은 누군가로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성화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아멘 할 만도 한데 넉넉히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로마를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사도 바울은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비행기를 탔어요. 불편한 자리에 앉았어요. 앞에 스튜디오스가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자리를 돈 주고 팔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앞에 그 데스크에 가서 요청하면 비상구 좌석을 줬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스튜디오스에게
말을 건다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잘못 말 걸으면 괜히 여자에게 그 뭐예요? 예? 내가 시아카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저쪽에서 시아카시라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예? 토착 외구들이 쓰는 예? 이게 순 한국말 치근덕 그리고 일본말로 시아카시 예? 그런데 계속 내면의 소리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예? 그 옆자리에 이름 모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예? 사람을 만나면 어떤 기회를 틈타서 예수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 한 번은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데 무슨 놈의 목사와 교회 욕을 그렇게 하는지 같이 앉아가지고 목사 욕하고 교회 욕했더니 그런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목사인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왜 교회와 목사 욕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시니까 욕 먹을 만한 하니까 뭐 하죠 뭐 그랬더니 그리고 웃었어요. 예? 그 사람 교회 다니게 됐어요. 예.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사도 바울은 그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복음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하루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루는 늦은 밤 잠자리에 들었다가 오늘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거리로 나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어야 잠들었다라는 일화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을 품고서 어떻게 불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그 속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흘러 넘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들 삶 속에도 이 복음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복음 전하기 원하노라.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17절에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가톨릭과 개혁주의 교회의 두드러진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행위구원과 그리고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신득이 그 구원이 내 노력, 내 공로, 내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고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주님 존전에 나와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예배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16절과 17절은 다음 주에 시간이 가서 다음 주에 평상시 같으면 30분까지 하는데 오늘 오일준 선교사님이 저기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앉아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때 마치는 게 좋겠다 핑계김에 그래서 여기가 왠지 뜨겁더라고요. 저쪽 분위기가 좀 수상했어요. 웃어요. 그래서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이렇게 자 지하 24개 하나 자 이렇게 하나 둘 하나 해봐 하나 둘 하나 저는 참고로 얘기할게요. 저는 인상이 이렇게 좋지 않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 예배 시간에 뭔가 불편해가지고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옛날 개역성경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뭘 도와줘요? 얼굴을 도와준대요. 하나님은 응답하겠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게 아니라 옛날 개역성경에는 얼굴을 도와준다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시군요. 당신의 얼굴에는 의사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얼굴로 나타납니다. 인생의 확신이 있으면 얼굴로 안 망해, 안 죽어. 자신감이 어디에 나타나요? 다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좋은 속담 있잖아요. 성경적인 떡 주실 줄로 믿고 김칫국부터 마신다. 응답 주실 줄로 믿고 나는 오늘을 웃는다. 이렇게 지하 24개. 그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감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기도하세요. 자, 기도하면 돼. 그죠? 기도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거듭나고 내 안에 복음이 채워져 있고 그 복음이 흘러넘쳐서 열매 맺게 하는, 아멘. 그것이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불타는 신앙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은 믿음을 보고 감사했고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으며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이 세 가지, 감사와 기도와 그리고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세 가지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시대의 바울처럼 복음을 소유한 사람답게 감사하며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가나안 모든 교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가나안 교회 위에,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위에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